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함께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까지 빼앗기리라. 합독합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마 제가 이 말씀은 작년 6월 달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7월 초에 9시에 설교 부탁을 받고 다시 이제 어떤 걸 전해드리나 묵상하면서 다시 나누어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다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좀 띄워봐 줄까요? 아웃라이어 이 책 보신 분 있을까요? 들어는 보셨죠? 국내에 5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2009년에 1세를 냈고 18년도에는 141세. 안 놀라세요? 그 다음에 2판을 찍고 또 2년 전까지 9세를 찍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잘 모르시죠? 국내에 책이 1년에 수십만 권이 출간됩니다. 그 책 가운데 2쇄를 찍은 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쇄. 한번 찍은 것은 10%가 안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써내지만 2쇄를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나머지 90%는 네피림이 돼서 탈락하고 맙니다. 근데 이 책은 외국인이 쓴 건데 50만 부가 팔렸어요. 총 152쇄를 찍었어요. 재밌죠?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근데 이 책을 왜 봤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여줄까요? 이 책 1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효과. 이대가 이제 이 책을 인용한 이유인데요. 이 책 보니까 1장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효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많이 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왜 이 책에서 이 말씀을 딱 인용했냐면 이게 현재 21세기를 지배하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른바 금수저는 날 때부터 가진 유리암을 바탕으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고, 흑수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평생 금수저를 따라갈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왜 사회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회에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설명했을까요? 정말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21세기 전체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이는 더 없게 되고, 심지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이 사회학자의 성경 해석이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이렇게 배워왔었죠. 과거에 신길동에 있을 때, 옛날. 정말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더 없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없는 이에게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퀘스천 마크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보통 제가 시골교회 있었을 때, 장로교회 있었을 때 꼭 그 연말에 설교를 해요, 이 본문 가지고. 왜냐하면 직분을 주면서 뭐 하라고? 교회에 충성하라, 열심히 해라, 게으르면 안 돼.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로 들지요. 이 종은 게을렀어, 나빴어, 심판받아. 두 종은 열심히 했어,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풀어낸단 말이죠. 근데 달란트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당신의 의도가 정말 그 두 가지였을까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더 없게 하고,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고, 열심히 해, 게으르면 안 돼. 주님은 그러신 분이었을까요? 를 좀 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비유예요.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근데 그 주인 3명의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명의 종이. 그래서 종을 다 불렀어요. 이렇게 1명, 2명, 3명이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기준이 뭐였었냐면 15절이에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준 게 아니라 자기 호불호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주인의 판단 기준은 자기가 좋아하면 많이 주고 그게 아니라 주인이 오랫동안 종들을 지켜보면서 재능을 본 다음에 준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자기의 입맛에 맞게 아부를 잘하면, 뇌물을 주면 더 많이 준 게 아니라 주인은 정직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은 그래서 뇌물도 자기 호불호도 아니라 재능을 다 본 다음에 이 사람은 많이 줘야겠다 판단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달란트를 준 순서가 좀 묘해요. 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여러분, 보통 금운동 상을 줄 때 누구부터 상을 수여합니까? 보통 금운동, 동, 은금. 그렇죠. 동상을 주고 그 다음에 은상을 주고, 제 주인공 금상을 제 뒤에 딱 주는데 이 주인은 이상해요. 약간 좀 괘씸해요. 처음 나온 종에게는 몇 개 줬어요? 5개를 준 거예요. 처음 준 종에게. 그 다음 종은 생각했겠지. 나 몇 개 줄까? 이 주인이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잘 받겠지? 그럼 나를 좀 더 줄까 했는데 이 주인의 이 준 것은 딱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두 번째 종은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목사 안수를 15년 만에 받았어요. 제가. 몇 년 만에요? 15년.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혹시 만 떨어져, 또 찍혀서 또 목사 안수 밀려.
그러니까 제 후배 두 동기가 먼저 아반스 받은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 동일 집단에서는 이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동일 집단이면. 아마 두 번째 종은 왜 나 두 개밖에 안 줬지? 약간 불만이 있었겠죠. 근데 티를 못 냈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종의 세 번째 종한테는 이제 긴장하죠. 난 몇 개 줄라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몇 개 줄라나? 근데 주인이 몇 개 줬어요? 하나를 준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종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하나 받은 종이 제일 기분 나빴죠. 저는 이해해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비교 의식 있잖아, 비교 의식. 근데 주인은 특이하게도 마지막 종에게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근데 한 달란트가 엄청 큰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화폐가 많이 나오는데, 뭐, 달란트, 문화, 아사리온 많이 나오는데, 달란트가 제일 큰 화폐 단위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 드라크마예요. 얼마라고요? 6,000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면 6,000 드라크마는 대략 얼마일까요? 지금에 환산하게 보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만 해도 6억에 6억. 사업자금 6억이 작아요, 커요? 커요. 카페 오픈할 수 있어요. 식당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적어도 적게 준 게 아니라 6,000 드라크마, 즉 6억 혹은 10억 정도를 다 준 거예요. 마지막 종은 6억, 최소 10억. 그 다음 쪽은 20억. 그 다음 쪽은 몇십억을 더 준 거거든요. 근데 딱 주고 이제 갔는데 열심히 했겠죠. 다행히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어요. 2배를 남긴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8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니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 종은잖아요. 직분을 받았었는데 게으른 게 아니에요. 아예 일을 안 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아예 묻어버린 거예요. 뭘 묻었냐면 달란트에 담긴 주인에 대한 신뢰를, 주인에 대한 사랑을, 신실함을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왜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인이 마지막 다 와서 이제 달란트를 회계를 합니다. 앞에 2명은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겼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남기지 않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마지막 종이 24절 말씀인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예요. 알았다, 기노스코 헬라어는요 단순히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은 지금, 이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왜 나에게 하나밖에 안 줬을까? 악한 주인, 나쁜 주인의 마음을 독하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주인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평가가 이거예요. 당신은 굳다예요. 굳다. 마음이 굳어요. 딱딱해요. 돌처럼. 즉, 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이 말할 때 이 종이 기분 좋았을까요? 중후했을까요? 중후한 거죠. 그 주인을 묵상하면 주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나를 이렇게 무시했어?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뭘로 보고 이거밖에 안 줘? 하면서 주인을 묵상할 때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즉 봄에 열심히 땅을 일궈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도 이 주인은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주인 나쁜 주인이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죠.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어보면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서 이 깨는 흩어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씨는 깨.
깨 알죠? 깨 참깨 알죠? 깨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주인은 한 종이 볼 때 이 주인은 악한 사람이에요. 딱딱해요. 더 나아가서 악해요. 이 주인은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그래요. 악덕 기업주인 거죠. 또 해치지 않고도 몰라 그래요. 나쁜 놈이죠. 지금 한 종이 주인에 대한 묵상한 결론은 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악해요. 악덕 기업주예요.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해치지 않고 몰라 그래요. 내 이것을 오래 묵상 끝에 알았다는 거예요.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했다고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모를지라도 지금 한 달란트 받았던 마지막 종의 분노, 증오,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앞에 두 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종에게 성실했어, 열심히 했어, 잘했어, 오 그래 이게 아니라 지금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이 스피커가 누구냐면 마지막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앞에 두 종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정말 그럼 정말 이 주인은 한 종이 생각했던 것처럼 굳고 악덕 기업주였을까요? 주인은요, 평가를 이렇게 해요. 자, 어디 보시냐면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작은 일이에요. 주인은 5개, 2개, 1개 비교한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냥 그 종에 맞게 준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평가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달란트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 다음에 23절 두 번째 종인데,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작은 일에.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은 5개나 2개나 1개나 크고 작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 인간은 달라요. 정작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주인은 다 작은 일인데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생각해봐요. 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얼마 친한 사이였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이 살아갈 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인 아벨아 제사 한번 드려봐줘 하니까 가인이 예물을 드렸죠. 주님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아우를 사랑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야 너 잘했구나. 아우야 잘했어. 다음에 열심히 해볼게. 다시 해볼게. 잘해보자. 했을 텐데 가인은 아벨을 비교한 거예요.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들에 가자 요청을 해서 들에서 돌로 잔인하게 죽여서 죽인 게 가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달란트 그거 다 작은 거야. 달란트 다 작은 거야. 중요한 것은 있잖아. 비교하지 마. 넌 너대로 중요한 거야. 하나, 너 중요해. 그 작은 일이야. 2달란트 작은 일이야. 5개 작은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죠. 주님에 대해서.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주님?
왜 나는 태어났을 때 부모가 가진 게 없었고, 태어나 보니까 키도 크지 않고, 태어나 보니까 IQ도 좋지 않고, 태어나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흑수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은요, 내가 택한 게 거의 없어요. 따져보면 키, 여러분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죠. 외모, 여러분 택한 것입니까? 지창욱 씨 아세요? 지창욱이라고. 잘생겼죠? 너무 제가 잘생긴 것 같아. 왜 우리는 지창욱 같은 외모를 안 주셨을까? 남자들에게는 날씬하고 예쁘고 피 뽀얗고 키, 외모, IQ 내가 택한 것입니까? IQ? 보니까 유학자가 말할 때 보통 부모로부터 DNA 50%를 유전납니다. 50%가. IQ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IQ는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은요 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큰 아들은 캐나다에서 변호사, 둘째 아들은 음대를 갔어요. 줄리어드 음대를 갔어요. 저 클래식의 가장 좋은 학교를 갔어요.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험을 잘 치렀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로펌에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김앤장 같은 로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화나요? 좀 자비가 일어나요? 왜 이 사람에게는 다 준 것 같아요? 외모도 탁월한 친구예요. 잘생겼어요. IQ도 너무너무 좋아요. 10,000페이지 분량을 영어로 소화를 합니다.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음악도 잘해요. 우리는 뭐예요? 음악도 못해. 외모도 좀 그래. 키도 좀 그래. 부모님 좋습니까? 우리를 키운 부모님은 뭐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농부예요, 농부. 엄마 농부셨어요. 무농의 아들이에요, 무농의 아들. 1남 6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벌써 누나가 짝짝짝. 시골 땅, 일천면, 조아리, 736번지. 어릴 때 이제 아빠, 엄마 따라서 아들 저밖에 없으니까 농사를 치러 갑니다. 꽤 많이 졌어요. 농사를 꽤 많이 졌어요. 근데 어릴 때는 다 그게 우리 땅인 줄 알았어. 우리 땅.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 딱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뚜껑 열어보니까 다 남의 땅인 거예요. 우리 땅은 딱 우리 집도 한 100평도 안 돼. 그 땅이 전부였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는 무농의 소작농이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여선 누나의 젖을 주다 보니까 젖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양젖을 먹었어요. 동양젖. 하루는 김씨 아줌마, 한 번 박씨 아줌마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제가 서울에 대학을 와서 보니까요, 서울 친구는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울 친구들은. 와, 전 내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학원도 다녀본 기억이 없고 딱 2개월 수학학원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철이 들면서 가끔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면, 좀 더 내 부모님이 돈이 많았다면 내가 좀 더 잘 살았을 거를, 그 불만을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교회 왔어요. 왔는데 또 하필 성락교회야. 하필 또 그 탈만했던 교회에 왔었어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빚내가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빚내가면서 20년 동안을 빚내서.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또 대표적 이단에 속하지 않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왜 나에게, why me? 왜 나는 태어날 때 부모가 가진 게 없었고, 부모의 IQ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왜 이렇지? 하면서 비교를 하지, 이렇게. 쟤는 안 그런데, 쟤는 안 그런데.
또 우리 교구에 있지만 그 집사는 참 잘 나가던데, 사업 잘 되고 아들 딸 다 좋은데 잠깐 시집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해? 비교하죠. 그러면서 남편을 핍박 안 하죠. 그죠? 꼭 비교하죠. 남편 월급이 얼마인데 저 집은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데 당신은 뭐 해?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다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적으로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 주인이 3명의 달란트를 주고 갔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린 종이 누구였을까? 주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주인이 정말 생각이 있다면 고민했을 거예요. 3명 중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3명 중에 마지막 한 달란트 준 종은 삐지지 않았을까? 마음은 어렵지 않았을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난 했다고 봐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제 팔로워들 있지 않겠어요? 팔로워들이 보면 리더가 되면 팔로워들 능력을 대략 파악합니다. 대략 파악해요. 얼마 안 걸려요, 사실. 리더가 되면 자기 따르는 멤버들의 능력은 대략 파악이 돼요. 제가 배동원에서 교수할 때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페이퍼를 써오면 대략 알아요. 이 친구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알아요.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그러면 리더 입장에 진짜 그 리더가 좋은 리더라면 당연히 리더는 제일 작은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음이 갈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죠. 우리 애가 넷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근데 부모는요,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1번 잘난 자식, 2번 못난 자식. 몇 번? 그래요. 제 7남매인데 한 누님 이혼을 당하셨거든요. 이혼을 당했어요. 20년 동안 누나가 그 매형한테 맞기도 하고 도망 다녔으니까 20년 넘게 애 셋을 키우면서. 근데 누나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여수 그 엄마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 이혼한 딸에 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저희가 이제 추석 때, 설 때 엄마 살아계실 때 가서 용돈을 드리고 옵니다.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와요. 엄마는 그걸 모아요. 누구 주려고? 애들 주려고. 우리 다 알죠. 돈이 없어요. 6남매니까 신발만 60만 원이란 큰 돈이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횟집 누나가 이제 음식을 바리바리 싸준단 말이에요, 냉장고에다. 그럼 또 없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자기도 혼자인데, 자기 엄마도. 그러니까 제일 못난 자식, 넷째 딸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은 능력 따라 평가해요. 능력주의예요. 세상은 적어도 능력이 많으면 능력만큼 돈을 줘요. 페이를 줘요. 없으면 페이를 줘도 반토막도 안 주는 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적어도 주님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만큼, 학벌이 좋은 만큼, 많이 배운 만큼, 실력 있는 만큼 실력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게 공정한 거죠. 공정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됩니까? 그것처럼 능력에 맞게 대우해야 됩니까? 말한 것처럼 능력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엄청나게 빼앗아서 주는 게 교회에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공평하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좀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약한 지체를 능력 없어 너 나가가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름다운 것을 더 얻고 심지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서 골고루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늘 찐따먹고 혼나고 깨진 그들이 왔을 때 교회마저도 그들을 향해 손 내밀지 않고 좋은 옷 입고 오면 환대해주고 학벌 좋으면 환대해주고 초라하고 추하고 뭔가 가진 거 없으면 홀대하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흥락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약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할 수 있는 교회,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서 골고루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알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홀대받은 사람이 올 때 능력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약한 지체가 있다면 손을 먼저 내밀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